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긁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긁어주는 남자 성긍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긁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제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접속사에 유의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앞에도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몇 번 나왔지만 4장 1절에서의 그러므로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1장, 2장, 3장과 다른 새로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장, 2장, 3장이 교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면 4장부터는 실천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1장, 2장, 3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4장, 5장, 6장에서는 그 교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4장 1절에서 시작되는 이 그러므로는 앞에서와 그러므로와는 좀 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접속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하나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떻게 행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모든 성도들은 이런 덕목을 갖춰야 되겠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온유해야 되겠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으니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에게 이런 덕목이 있었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깨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덕목이 늘 우리에게 살아 숨쉬고 일상의 삶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지체가 되었으니까 하나
것이죠. 또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성령님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부르심이 성령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러니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하고 있네요. 성령만 한 분인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간직한 믿음도 하나요. 또 세례도 하나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 모든 만유 위에 계시고 모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한 분이고 주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고 그러고 보니 여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네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 이미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 독특하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를 주셨는데 어찌 보게 되면 이렇게 각자 다른 은혜를 주신 것은 은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통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은혜는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위로 올라가실 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위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겠죠. 공동번역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서에도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사로잡은 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각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섬기셨던 것이죠. 그분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늘 위에 오르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각양 각자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음을 밝히고 있고 그 은사들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각양 다양한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또 봉사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각자 다른 은사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여져야 될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이죠. 늘 부족하지만 우리의 목표,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13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여기서는 번역을 성숙한 인간이라고 됐네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개역성경에 번역된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성숙한 인간. 미성숙한 아이가 점점 성숙해져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그 다음에 자라가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한다는 것이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성화의 단계로 보게 되면 마지막 단계인 것이죠. 그러나 점점 좋아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성숙한 인간을 13절에서 얘기했는데 14절에서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성숙한 인간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면 자꾸 이제 속임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또 이상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어떻게 해요? 자주 흔들린다는 것이죠. 요동한다. 그러나 성숙한 인간이 되면은 그렇지 않겠죠. 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나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린아이인가 성숙한 인간인가 이렇게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고
또 읽고 긁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가운데 이게 영의 양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함께 이렇게 성경 긁기를 진행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더 이렇게 긁으면서 우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과정에 우리는 사랑과 참된 것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공동 번역서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15절을 도리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기서는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마지막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들 각자가 가진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서로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각자 은혜대로, 은혜 받은 대로, 또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힘써 수고함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 몸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게 되면 여기서 몸이 자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유기체다 라는 것이죠. 딱딱한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몸과 같은 유기체로서의 교회. 개인도 교회 안에서 성숙해져야 되겠지만 그러한 성숙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교회가 자라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교회가 세상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은 것이죠.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니까 요즘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라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성숙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불안불안한 모습을 공동체 안에서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습니까? 속임수에 빠져요. 누군가가 속이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자꾸 넘어가요. 유혹에 빠져요. 누가 이렇게 뭐라 하면 혹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쉽게 흔들려요. 온갖 어떤 교훈들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풍조에 밀려서 요동해요. 갈피를 못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점점 잘한다, 성숙한 인간이 된다 라는 느낌 속에서 이게 풍족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것이
조직교회의 한계로 드러나서 또 크게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가게 하는데 우리들 각자가 받은 은사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역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성숙한 인간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교회는 정말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반성하고 또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함께 16절까지 봤는데 어떻습니까? 앞에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면 4장 1절부터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 각자 마디마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실천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지 이러한 말씀들을 4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앞으로 4장, 5장, 6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말씀과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함께 긁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성극남이었습니다.